사도 바울에 관한 두 번째 시간,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제목으로 등장한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단어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단어를 친숙하게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런 성과를 거둔 다음에 과거를 돌아볼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오랜 무명 시절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오늘의 당신이 있게 했군요 하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한 몇 년의 시간입니까? 미니멈. 1, 2년을 가지고 무명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니멈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보내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이런 그 긴 세월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그 미래 사역을 위해서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누굴 드시겠습니까? 바울도 있지만 모세. 바울은 이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던 위치에서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시면서 40년이란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자가 되고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또 미친 척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고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무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구약에서 잘 나오는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 팔리고 급기야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는 무명의 삶을 보내다가 약관의 나이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족장 시대에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약에서 나왔던 이 세 사람보다 참 더 힘들었던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총리도 되고 출애굽도 시키고 뭐 왕도 되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젊은 시절을 대부분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특별한 위치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만 외치는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다가 한 어리석은 소녀가 춤을 추고 나서 그의 머리를 요구하게 돼서 참수를 당하고 만 것이 세례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영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이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도 이런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데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의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은 언제일까?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을 제외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이 인생의 여러분의 큰 인생의 그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설계하면서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한번 머릿속으로 설계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설교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채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무엇으로 변했냐면 예수의 종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종교적 사다리를 맹렬히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무릎을 꿇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와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독과 침묵과 무명케 하심은 그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미디안 광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게 임한 그 지금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됐을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했고 앞으로 은혜의 전파자가 된다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은혜와 사명을 받은 후에 혈육과 먼저 사도된 자들, 여기서 먼저 사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자신보다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12제자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림을 받지 않았다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사명 위임에 대한 계시는 어디서 받았을까요? 성경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바울이 직접 받는 어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았을까요? 바울의 그 깊은 영성과 사명의 위임은 지금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낼 때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학자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라고요. 그 위치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그 위치가 아니고 그 다메섹과 가까운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침묵의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라비아가 어디고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극적인 회심과 그 회심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그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 그리고 말한데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3년이라는 세월을 아라비아에서 지냈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년 동안의 바울은
이전의 삶의 양식과는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교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에 빠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나중에 보면 자기 얘기할 때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 거기다 자기가 바울 나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간에 혼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적으로 씨름했을 것입니다. 씨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자신감, 자부심은 하나님 임재 앞에 녹아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고독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의 능력, 또 교회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신비한 것들을 많이 헤아렸으며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평생의 설교와 가르침과 서신서 기록을 하는 기반이 되는 아마 3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러한 고독, 침묵, 무명의 시간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독, 침묵, 무명이라는 이런 단어와 유익함과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유익하기보다는 괴로운 거고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 그런 건데 성경은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질주하던 생활 속에서 반드시 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속도를 늦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질주하고 달려왔을 것입니까? 최고를 향해서. 아마 바울은 바쁘고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분주했고 저돌적이었고 열광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되씹어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발견한 중요한 것에 대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의 스펙,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고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회하느라 바쁘다. 뭐 하느라 바쁘다. 또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 뭔가 하는지도 모르게 바쁜 것 같고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그렇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규칙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바쁘고 피곤한 때문에 혹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자신들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뭔가 매여서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건지 매여서 그 시간에 따라가면서 그냥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침과 피곤함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우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횡포를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쳐두기 쉬운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고갈과 메말름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난 너무 바쁘다. 난 너무 피곤하다. 난 정말 지쳤다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하던 것을 잠시라도 멈추고 여러분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꼭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꼭 지리적인 고립만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 없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를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이런 시간을 내서 좀 릴렉스하면서 여러분의 고독과 침묵과 이런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잠시라도 여러분의 혼자의 공간에서 혼자의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내세요. 그리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앞으로 마치 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 시대에서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도전에 대비할 것을 여러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침묵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런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자신은 온전한 연약함 뿐이라는 것을, 그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나의 가장 연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반드시 체험하고 이거를 느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강함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삶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고독을 배우면 자신을 봐가면서 또한 이러한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을 함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 본호교회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평생의 시간을 요한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의존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을 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누구와 같은 신조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강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하기를 꺼려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언제 배반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그렇게 내 사전에는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지휘하고 내가 명망받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거절을 하면 되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뭐 업으로 있었고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를 거절하고 이런 거 생각 못 견뎠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한다는 거, 내 인생에 아마 굉장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꼼짝없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찌됐을까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바울의 강한 독립적인 기질을 깨뜨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한 독립적인 기질을 깨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부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때때로 느껴야 됩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여러분 다 느껴야 돼요. 누구나 다 나는 고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집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강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다가오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루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는 참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닉네임으로 바나바라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의미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이 멀고 어려웠을 때 바울에게 가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애타게 친구를 필요로 할 때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친구가 되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마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격려하고 그에게 가서 Come with me. 나랑 함께 가자. 아마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런 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왜? 사람들이 너는 안 믿어도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 그때 바나바는 그만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믿을지 몰라도 너를 증거하는 나를 믿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한 일의 결과를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 28절에 읽은 것처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으로 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됐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초기 사역에 함께한 큰 동역자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읽으시면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바울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의 큰 그림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과정에서 그 삶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오직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의 손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정확하게 바울처럼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으로 택한 그릇이다. 이런 걸 아직 메시지를 못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여러분에 있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정에서 사람을 붙이시면 사람도 예비해놔서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 놓는 것이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주파수를 맞춰 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아마 바울이 그 주파수를 못 맞추고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꼭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주파수 맞추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주파수 못 맞추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바쁜 사람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내보내게 한다는 것이 어쩌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어쩌면 이것이 허비의 시간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실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택하지 않은 길로 이끄실 때 이거는 어떨 때는 내가 예상하는 길로 갈 때도 있지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에 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교훈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얻는 교훈은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골든 룰을 얘기는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하면서 자기만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나 어쩌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굉장히 실력이나 없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날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는 눈으로 멸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발탁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받는 위치로 성급히 나가서 그늘에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항상 리더가 되는 것은 한 번이지만은 리더를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돕는 일을 하고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리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이끄신 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워갔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히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1년을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선교지로 파송하고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다 누가 나오느냐? 바울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학자들의 말하기를 아라비아의 3년이라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한 20년간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본격적인 무대로 불러내신 것이 그가 40대 한 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그러니까 30대, 바울의 30대, 40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달려나갈 수 있는 30대, 40대인데 바울은 역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80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화내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그 있을 때는 알고 이제 부르니까 뭐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나는 말을 못해요. 뭐 이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80대 갖고 다 하는데 이때 나를 불러서 도대체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런 시간을 지내지만 여러분들도 도대체 끝이 어딜까? 내 인생이 어디쯤 가야지 이런 것이 보일까 할 때 이런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걸 묵상하고 외우시고 필요하시면 적어 붙여놓으시고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낼 때에는 이미 바울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하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를 인내하는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늘 속에 숨기시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 없어도 오케이. 너 없어도 돼야. 내가 그늘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내가 무대에서 어떤 중앙 무대에서 사라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가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대 중앙에 내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자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 새로운 차원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뭐냐?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를 쓰시기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를 효과적인 사람으로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기다림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거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다가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교육 과정에서 뭐냐?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학교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